함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구약 미가서 7장 7절에서 1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미가서 7장 7절에서 13절 봉독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나니 하리니 그는 이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로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미가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미가는 사람 이름이죠. 약 한 주전 기원전 8세기 정도 그 정도에서 그 이스라엘에서 활동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미가라는 이름의 뜻은 누가 여호와 같은가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 같냐, 누가 여호와 같냐, 즉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그 누구도 여호와 같은 분이 없을 것이다 라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적인 상황이 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 당시 이 미가가 활동할 당시의 시대 그 이스라엘 상황도 역시 지금 못지않게 많이 혼란스러웠다라고 합니다.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혼란은 이제 아무래도 그 신앙적인 혼란이었겠지요. 종교적인 혼란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혼란은 질병, 건강, 사회적인 것, 경제, 진로 이러한 혼란이 있었더라면 당시 이스라엘은 이러한 신앙의 문제나 종교적인 혼란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거짓 선지자가 이제 판을 치고 있고 형식적인 종교 행위들이 이제 교회에서 일어나는가 하면 이에 대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 절대 간과하지 않으실 것입니다라고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즉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했던 상당히 혼란스러운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이 미가서의 저자 미가도 역시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선지자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겠지만 그 솔로몬 시대에 이제 큰 성전이 지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부터 조금씩 이제 타락을 하고 또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이제 빈번하고 잦아지고 그 길을 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큰 성전은 이제 바벨론이라는 굉장히 큰 강대국에 의해서 파괴되고 또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또 나뉘고 모두 망하게 되는 우리 역사적 사건을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미가 선지자는 이 이스라엘의 여러 이 멸망의 이 단계나 이 과정 중에서도 특히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는 것을 최초로 예언한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또한 이 거짓되고 위선된 선지자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들에게도 또한 경고도 하고 또한 사회의 여러 지도계층을 향해서도 어떤 일종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었던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앞으로도 일어날 이 끔찍한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경고를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역시나 구원의 손길을 우리에게 펼쳐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또 소망을 잃지 않고 바라보라는 내용을
또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하나님이 또 있는가 하면 또 구원의 하나님이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왜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그걸 궁금해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의도가 아니라 이 과정에서 어영부영 믿고 형식적으로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느끼겠지만 똑같은 하나님의 행위를 보고서도 말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들을 통해서 진정으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오히려 더욱더 믿음이 굳건해지고 더욱더 그 관계가 확립돼가는 굉장히 좋은 기회와 계기가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더욱더 놀랍고 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려는 여러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내 양심에 여러 찔린 일들이 있다면 누군가가 같은 말을 하더라도 누군가는 그게 굉장히 큰 채찍이나 혼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이름만 불러도 무섭기도 하고, 아니면 그것이 내가 떳떳하면은 정말 나를 사랑해서 부르는 이름으로 느껴지고,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어 주시는 이 메시지 중에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의 신앙에 과연 이제 지금 이렇게 오늘날 돌아볼 때에 이제 과거의 몇천 년의 이 성경의 역사를 비록 살펴보지만 우리는 사실 이미 역사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역사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무엇이 타락이고 무엇이 아닌지를 우리는 분명히 살펴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과거에 타락했던 시대처럼 내 신앙이 혹시 반복되고 있지는 않는지 충분히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해볼 수도 있고 점검을 해볼 수 있는 여러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처음에 믿었던 우리의 신앙이 금세 어디론가 사라지고 점점 변해가고 또 변질되는 나의 모습은 있지는 않는지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영부영, 어중이 떠중이 같은 이러한 미지근한 신앙생활,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갈수록 이제 교회도 점점 양극화되고 세상도 양극화되고 점점 우리 안에서 무엇이 과연 본질이고 또한 무엇을 버려야 하며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이념화되고 분리화되고 이러한 것들이 참 안타까운 모습이 있게 됐는데, 행여나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까지 잃어버릴까 염려되는 것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이슈와 여러 이념 부분에 있어서 내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 여러 상황들이 있기 마련인데, 우리가 먼저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찾아야겠습니다. 이 본질 앞에서는 내가 처해 있는 어떠한 교회의 직분이나 내가 있는 위치, 이러한 것들 때문에, 혹은 내가 보여지는 앞에서는 굉장히 거룩한 모습들 보여지는 것들, 하지만 정작 일상으로 돌아가서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는 여러 가능성들이 사실 우리 안에는 있고, 또한 나와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랍니다. 분명히 그러한 것들에 있어서는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또 회개하고 뉘우치며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모습들이,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의 여러 행위들, 그리고 우리 교회 밖에서의 내 사회에서의 내 일상에서의 나의 가정에서의 모습이 이제 동일하게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제 일정상으로는 이 영상으로 드리는 이 새벽 예배가 만약에 이제 교회가 또 오픈을 하고 계속해서 하게 된다라면은 정말 이제 오늘 이 촬영하는 예배가 마지막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계속 또 기도하면서 우리는 긴장하지 말고 상황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겠지요. 이제 우리가 여러분 이번 상황들을 한번 눈여겨보세요. 이제 교회를 전부라고 생각을 했고, 교회에서 3일씩 5일씩 일주일씩 이렇게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시는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거의 근 한 달 동안 이 상황들이 이제 막혔단 말이죠. 그렇다면 내가 이 모습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어떻게 증명을 해내야겠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아닌 곳에서 증명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내가 몸담은 곳은 교회였어요. 교회에서는 너무나 잘하는데 사회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일상에서의 모습은 사실 그렇게 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것이죠.
오늘 메시지는 교회에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 어디에서나 내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타락하지 않는 그 모습을 유지하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다시 만날 날을 굉장히 사모하고 기약을 하면서도 뭐 주일에 드리는 예배, 혹은 새벽에만 드리는 이 예배, 혹은 수요 정기도회, 금요 떨기 기도회, 이 예배, 이 물리적으로 정한 시간에 드리는 이 예배만이 전부가 아니라 온전한 내 삶 전체가, 온전하게 내 삶 모두가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결국 내 몸과 마음은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고 또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이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 삶의 패러다임과 패턴이 많이 바뀌고 인생에 굉장히 전례 없는 큰 전환점이 되지 않습니까? 여전히 돈 벌기도 힘들고 인생의 모든 여정이 힘든데 이것을 해결해 줄 사람이, 결국 사람의 이 고민을 사람이 들어준다는 것은 또한 그것이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요즘 들어서 정말로 크게 더 깨닫고 있고요. 결국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 세상에서의 이러한 삶의 고난은 이제 신앙적인 차원으로도 물밀듯 들어옵니다. 내 일상의 내 생리적인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서 내가 이제 신앙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극복을 할까 여러 고민이 되는데, 이제 신앙마저도 내가 믿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좀 실망을 하거나 회의감이 겹쳐버리게 되면 더욱더 상황이 복잡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 물리적인 어려움을 신앙으로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오히려 신앙과 결부가 돼서 신앙도 떨어지고 또 삶의 질도 떨어지는 여러 상황도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해결책이라는 것은 결국 조금 전 살펴보았던 미가서 7장 7절의 말씀에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다 우리가 믿는 부모님을 신뢰를 하기 마련입니다. 또한 내가 살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도 믿지요. 그리고 평생 같이 있을 확신이 들 때 결혼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도 그 비행기의 조종사, 그 기장을 믿지요. 의심되면 못하죠. 버스 기사를 믿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타는 비행기보다, 내가 타는 버스보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보다, 나와 함께하는 사랑하는 사람보다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분이건만은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의 종교 행위로서 내 그냥 마음의 안식만을 위한 신앙의 행위로서만 그치는 것이 아닌지, 내 삶을 전적으로 맡겨드리지는 못했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대목이기도 합니다. 내 신앙에 있어서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 아무도 알 수도 없고 해결해 줄 수도 없고 또 남 앞에서 쉽게 꺼내기도 힘든 고민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을 줄을 압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민이 있을 때마다 속으로 끙끙 앓는 것보다는 더욱더 주님 앞에 나와 또한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세도 또한 필요합니다. 결국 나에게 찾아오는 여러 고민과 또한 시련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은 종교적인 어려움, 신앙의 어려움, 우상을 숭배하는 사건에 있어서 참과 거짓이 나뉘는 그런 어려움이 있듯이, 또한 우리가 현실적으로 현재 받는 고난은 사회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거나 또한 사회적인 여러 분위기들이 있죠. 코로나 상황뿐만 아니라 그것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파생되는 이념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가 참 직접적으로 내가 힘들어하는 것들, 또한 개인적으로 힘들어하는 것들, 또 간접적으로 찾아오는 여러 경황이 없는 것들이 많이 우리 앞에 물밀듯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이 상황 속에서 이제 내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며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할지 갈등이 생기게 될 경우에 결국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고 또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결국 하나님께 온전히 이 물음을 구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특히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할 만한 고난을 주신다, 또한 그러한 시험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붙잡고 또 나아가야 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더욱 우리의 바른 자세가 요구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도 길러야겠지요. 세상을 살아가는 요령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을 길러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에 항상 힘쓰시고 또한 마음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요. 오직 우리 주님만을 원하고 또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찾아온 혼란과 또한 고민이 있다면 그것을 지혜롭게 풀어나아갈 수 있는 우리 부천동강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또한 나를 구원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그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신다라는 그 고백의 말씀을 깊이 새겨듣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여러 상황 속에서 참 우리가 해석하기도 너무나 힘든 상황들, 우리가 판단하고 때로는 우리가 또한 남을 정죄하며 또한 남을 평가하는 이 상황, 여기서 하나님 우리가 죄짓지 아니하고 온전히 품고 온전히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러러 바라보며 기다릴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시기 가운데 더욱더 올바른 신앙의 자세를 저희가 요구됨을 또한 깨닫습니다. 시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을 살아가는 요령이 아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